디모데전서 6장 3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마당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부요함이 조장하는 위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요함이 조장하는 위험입니다. 부요함이 부예요. 돈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교회의 건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6장 3절서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 부요함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온 나머지 부분들의 주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절까지만 읽으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른 말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얘기는 앞에 디모데전서 2장서부터 6장까지 경건에 대해서 주어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이 바른 말이고 그것이 옳은 말인데 그것에 창념치 않고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좀 놀리면서 얘기해요. 그 사람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하는 거 좋아해요. 싸움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온갖 무익한 것들만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는 어떤 것들이냐면 투기를 만들어내고요, 분쟁, 회방, 악한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논증하는 바는 간단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앞에 있는 그 교훈에 관한 말씀들, 그 경건에 관한 말씀들, 그 말씀들 명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괜히 싸움만 하는 것들이고 만들어내는 건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그리고 악한 생각이에요.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앞에 바울이 적어놓은 이 교훈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이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명심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앞에 3절 4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별로 특별할 건 없어요. 3절 4절 그리고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들 명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나오는 말씀은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인데요, 게다가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깊게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대요. 이 경건의 교훈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 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가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결국은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그냥 읽기만 해도 감이 잡히세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늘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직업,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보면 아주 덕이 높으시고 가르침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불교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종교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저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죠. 방위할 때니까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어디 한번 놀러 갔어요. 스키를 타보지도 못하면서 스키장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저기서 멋진 스키가 쫙 내려와요. 멋진 분이시다 그랬는데 모자를 훅 벗으셨는데 스님이세요. 그래서 스님도 스키를 타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스님들이 거기서 노시는데 장난들이 아니세요. 팔찌가요, 금팔찌가 막 이러고요, 금시계가 막 이렇고요. 남의 종교 얘기하기 그러네요. 그만합시다. 불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에 많습니다. 기독교에는 없나요? 아니요. 교회에도 종교적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전화번호 적어놔요. 불쌍한 장애인을 섬기는 무슨 장애인 목사입니다, 후원해 주세요. 밑에 장애인들 이야기들 막 붙여놔요. 그리고서는 후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들은 자기가 다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직업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경건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주 막 나가는 사람들 말고요, 또 약간은 애매하게 경건을 이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방하면 얼마예요? 기도하면 얼마예요? 가격이 매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매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경건이라는 것을, 간절한 마음들을, 안수받으려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 길을 물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건을 이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그 바른 교훈, 바른 말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투기예요, 분쟁이에요, 회방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결국은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얻으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지위를, 명예를 종교를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함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경건하게 살려는 것, 아니면 종교라는 걸 이용해서요, 자기 지위를 높여주려고, 그리고 명예를 높이려고, 유명인이 되려고, 뭔가 어디서 선거하면 뽑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경건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크레딧 카드 같은 거 하면은 그 수수료로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수료 모아서 좋은 일에 쓰긴 쓸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자기가 자기의 임금 내지는 자기가 책정한 자기의 벌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이야기들을 하고 경건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 모금을 해야 되는데요, 모금하는 방법이 헌금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크레딧 카드 같은 거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만들면 거기에 수수료가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 때마다 수수료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 모아서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경건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 하면서 자기는 정말 하나도 남는 것 없이 정말로 몽땅 다 그 일을 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수수료를 얻어가려고 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배당 내지는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에요. 결국은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돈이 오고 갈 땐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경건이 이익이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뭐 팔 때마다 그래요. 교회에서 뭐 팔 때마다 그래요. 무슨 바자회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바자회 많이는 안 해요. 어떤 교회들 보면 바자회 많이 합니다. 바자회의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서 뭐 기증받은 물건 아니면 어디서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물건 팔아서 남는 수익으로 온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교회에서 문제 있고 깨진 가정들 그거 돕는 데 쓴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경건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그거는 그냥 탁 잘라내면 쉬운데 교회 안에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업을 전혀 안 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뭐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경건인지 이익을 얻는 수단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돈은 아니고 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의 자산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내 사회적인 지위와 내 영향력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다툼과 문제가 생긴답니다.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이게 내 무형의 아니면 유형의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이것이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서 내가 경건을 위해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건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답니다. 경건이 이익이 되는데 그거는 내 다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 있으면 되냐면요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경건은 늘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과 함께 갑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경건은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해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없으면 경건은 위태위태해요. 종교성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채워져야 되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경건은 위험한 거예요. 내 경건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존경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내가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라는 것이 있기 시작하면요 뭐예요? 위태위태합니다. 그 경건은 위태위태해요.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깊이 복음의 뿌리박은, 그리고 바른 교훈의 뿌리박은 경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건은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가능해집니다. 뭔가 내가 얻으려는 것이 있으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단순함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것 없이는 경건은 위험합니다. 경건은 위험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 모두가 사실은 이 위험에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인천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꽤 많은 순복음교회 교인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건합니다. 많이 기도해요. 열심히 찬양해요. 금식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족하는 마음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늘 갈구하죠. 늘 갈망하죠. 근데 그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지족함 없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함 없이 목마름이라면 경건이라는 것은 아주 위태위태해집니다. 여기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요, 특별히 순복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채우시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내 삶에 지족한다면, 내가 자족한다면,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면, 그럼 기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족함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지족함이 있으세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주어진 것에 만족해요. 하지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족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이에요. 하지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네, 먹을 것 달라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릴 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족하고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어디쯤일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건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자족하는 가운데 내 필요를 하나님 채우시라고 내가 간구하는 건지, 그 기준이 아슬아슬합니다. 그 균형이 아슬아슬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셔야 돼요. 늘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경건을 내 유익, 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7절 8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7절 8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거,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 구하십시오. 입을 거 없으면 예, 구하십시오. 하지만 먹고 입는 것 있으면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구할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이 있냐? 그러면 먹을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입을 것 없으면 구하십시오. 하지만 입을 것 있으면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래요. 오히려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신대요. 그리고 주시고 입히고 먹이신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요? 뒤에 보면 구하래요.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랍니다. 하지만 만족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마냥 구할 수 없습니다. 마냥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들과 살 집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네 집만큼 큰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내 신앙이 좋으니까, 내 경건이 나에게 60평짜리 아파트를 줄 거라고 구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20평짜리 집을 주셨으면 앞으로 절대로 60평짜리는 안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복은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축복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복이 임한대요. 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우리가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 온 악한 겁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선하세요. 선한 것에서 온 것이 선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복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부가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20평짜리 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감사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어쩌면 60평이 필요하면 60평 주실 겁니다. 아니, 더 큰 거 주실지도 몰라요. 더 많이 주실지도 몰라요. 아니요, 감당할 수 없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위험은 부하려 하는 자,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래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건은 그 자족함 없이는 위태위태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를 쫓아가는 사람들 멸망한답니다. 그 사람들 그냥 가라앉아 버린대요. 시험과 올무에 그냥 어리석음으로 다 묶여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시험과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데, 스스로 불을 쫓으면서 그 부요함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 부으면서 스스로 그리로 들어가 멸망에 빠진답니다. 10절엔 그래서 아마 신약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게 뭘까? 11절을 보면 분명히 합니다. 1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어요. 부 쫓지 말래요. 쫓아야 되는 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거지, 부를 쫓는 건 아니랍니다. 부를 쫓는 건 아니래요. 부를 쫓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대요. 아마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던 바울 시대에는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악의 뿌리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일만악의 뿌리를 넘어서 이제는 2000년이 지나간 이 시대에는요, 일만악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요, 모든 악의 열매입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돈을 사랑하면서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면 악한 일들을 하게 되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다 보면 야비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다 보면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다 보면 인색하게 구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다 보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다 보면 온갖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악의 결과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인생에 있는 심한 상처들 악입니다. 심한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악한 일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 악한 일이에요. 그 억울함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억울한 일 당해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이를 악무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돈을 사랑해요. 왜?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돈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돈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알파예요. 그리고 오메가예요. 돈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끝인 것 같아요. 돈이 우리 인생의 반석인 것 같아요. 수렁에서 날 건질 것은 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인생에 수렁에 빠진 나의 반석이 되시는 게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것은, 내 인생 깊은 수렁에 내 인생에서 내가 딛고 일어서는 반석은 여호와 아니요, 돈 있으면 이 수렁에서 내가 나올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반석이에요.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내가 피할 산성이에요. 내 인생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돈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려요? 거의 하나님처럼 들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내 인생의 반석이에요.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내 인생의 산성이에요. 내 인생의 기쁨이에요. 내 인생의 노래예요. 내 인생의 찬송이에요. 내 인생의 영광이에요. 내 인생의 영광이에요. 내 뒤로 제 둘째 아들이 계산을 잘 못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뭐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면 한 1조쯤 되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안 돼. 그랬더니 그럼 할아버지까지 다 합치면 그래도 되죠? 아니, 안 돼. 1조쯤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광일 것 같죠? 영광일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에 아주 정확하게 돈이 딱 자리를 매길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내 인생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 나의 영광, 나의 찬송,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돈 넣으면 거의 노래가 됩니다. 거의 노래가 돼요. 내 인생의 피할 곳, 내 인생의 보장자, 나의 보혜사,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외롭지 않게 하는 분, 내 인생의 즐거움, 내 인생의 노래, 몽땅 다 그렇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아니요, 이제는 일만하게 뿌리일 뿐만 아니라 일만한 모든 악의 결과까지 되는 것 같아요. 결과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는데요.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대요. 이 사람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답니다. 노골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혹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러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굴이란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아굴이 평생에 구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로운 사람 아굴은 그렇게 기도한대요. 나로 부하게도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라고. 오늘 여기 있는 본문 그대로예요. 너희가 먹고 너희가 입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래요. 그것으로 감사하래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것 감사하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진리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해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갈지 않은 것을 또 먹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것 먹게 하시고 내 포도나무 아래 거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요, 우리가 씨 뿌리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대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오늘 본문이 아주 노골적이에요. 적용하기 쉽습니다. 아주 분명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너무 뚜렷해서 눈이 부실 만큼 여기 적혀져 있어요. 눈이 부실 만큼 분명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부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가르침 여기에 편하게 앉아있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같은 거 쉽지 않아요. 그 말씀은 그래도 뭔가 피해나갈 구멍이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고보서 같은 말씀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더욱더 혹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옷이 좀 먹었습니까? 이건 증거예요. 너희 금과 은의 녹이 슬었습니까? 이건 증거예요. 무슨 증거입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증거예요. 녹이 슬 만큼 쌓아놨습니까? 좀이 슬 만큼 옷이 많습니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남의 돈 떼어먹은 거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도살의 날이야. 이제 짐승을 잡아야 되는 날, 너네들이 살을 찌워놨네? 라는 거예요. 씩 웃는 거죠. 도살의 날에 너희 살을 찌워놨구나 이 사람들아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 앞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요 편하지 않아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 하는 거면 혹시 이게 내 얘기인가 하는 거야. 이게 난가? 내가 이 유혹에, 그리고 내가 이 덫에 빠진 건가? 내가 돈을 혹시 사랑하는 건가? 내가 돈을 사모하며 쫓아가는 건가? 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나를 찌르고, 내가 여기 이 말씀처럼 뭔가 잘못된 경건에서, 바른 말, 바른 교훈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라고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미리 땡겨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게 난가 보다 싶으신 분들, 이게 나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찔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부한 사람들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게 많다고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18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요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상대적으로 부유하신 분들, 이 말씀 깊이 생각하세요. 마음에 내가 혹시 부요함을 쫓는 사람 아닌가,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깊이 고민되십니까? 이 말씀 들으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경고의 말씀 들으세요.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요함이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쓰는 자가 되도록 내가 소망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남들 보기에 내가 그리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그 교훈을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경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상대적으로 부요한 것도 아니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하십시오. 채워지지 않는 것들, 채워져야만 하는데, 약속하셨는데 주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 당당하게 구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럴 수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신앙의 태도, 내 믿음의 태도가 도대체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는 경건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내가 경건이라고 내 신앙을 이름 붙일 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괜히 왔네 생각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복되고 그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경건,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추구하고 그리고 수고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주와 함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이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건한지, 경건에서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는 돈의 문제, 그 부요함의 문제를 어찌 해결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충분한 것을 주셨으면 나는 자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면 남들보다 넘치게 주셨으면 나는 소망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직도 내 삶에 책임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리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또 그리 사는 사람들, 내가 그리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요함이 조장하는 위험이에요. 그 위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삶을 또한 고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어찌할까 고민하게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이 삶을 변하게 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에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돈에서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돌을 쫓는 자들, 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리고 나누는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의 샘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받습니다. 주여, 채울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또 우리로 쌓아놓지 않고 또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나누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여, 쌓아놓는 자들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흘러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돈, 이 부요함,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형편에 따라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